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2절. 신약 46쪽 마태복음 26장 3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시작. 아멘.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살아나신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루살렘에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다른 곳에 나타나셨어요. 많은 주자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그 예루살렘에 오신 줄 알았습니다. 어떤 그를 믿지도 않았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 확실히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12제자를 부르신 곳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들의 일터요 삼터입니다. 주님은 다시 그들의 일터에서 만나기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멀리 계신 줄 압니다. 주님 멀리 나를 찾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장 가까운 삶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 당시에 정교 지도자요? 유명한 헤롯 왕요? 서기관요? 장로들요?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했을 때 먼저 주님이 나타나게 하신 사람은 다름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성경학자가 똑같이 말하지만 12귀신이 들려 죄에서 구원받은 여인이 대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시면 아주 대단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헤롯 왕에게 나타나고 대상 장로에게 나타나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주님은 아주 천박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연약한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왜 그런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대궐 궁궐이나 그 유명한 곳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나타나지 않으시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헌신된 자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분만이 전부이시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요, 실은 구약의 완성을 말하지만 실질적 눈으로 보면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로마 군병이 아니라 누가 못 박은 것입니까? 자칭 유대인들의 한 자들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앞자리에 대제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자리에 장로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앞자리에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장로는 교회 신앙생활에 모범된 자의 대표가 장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이끌어 아버지께 나가게 만든 제사의 직분 맡은 최고의 총책임자인 것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연구하고 성경 박사가 서기관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우리가 이미 말씀 받아 은혜 받은 말씀이지만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을 가장 자부스럽게 이기고 자랑스럽게 이기고 그 선민의식이 투철한 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 아니겠습니까? 자칭 유대인. 그들은 자칭 유대인 하지만 그 뒤에 영적이 올라갔다고 우리는 말씀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도 저희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영적으로 에돔과 소돔 고모란 것이시요 영적으로 애국 가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 달린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는 영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해골처럼 보이는 그런 지형이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은 사단에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창조한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에 쫓겨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상하다 말은 그냥 잠깐 상치를 내는 게 아니라 영어로 break, 머리를 그냥 억세 그냥 부숴버리는, 부숴버리는, 그냥 박살내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break. 사단은 여인의 후손 예수를 발꿈치로 치명상을 입혔지만 예수는 그의 것을, 사단의 것을 빼앗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의 발꿈치를 무른다는 사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보고 사단은 누구를 이용했느냐? 자칭 유대인한 자들을 이용하여 예수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 우리는 사도신경을 읽지 않지만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은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 고백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하지만 실은 제가 만약에 이 신경을 다시 쓴다고 하면 본디오 빌라도 대신에 딴 사람 넣고 싶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넣고 싶다고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에게 못 박아 돌아가셨지, 핵심은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유대 배분 따르면, 유대법은 율법밖에 없잖아요. 율법에는 십자가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법, 그들은 하나님의 법, 종교의 법에는 십자가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는 십자가형을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늘 법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세상 법에 따라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법 위에 계신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위에 계신지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법에 따라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잠깐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보면 지금 빌라도가 이 유다를 다스리는 이 로마에서 파수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풀어주려고 애쓴 장면이 그게 서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잠깐 보시면, 아멘. 이 19장 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니까 찾았습니까?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전에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을 막 채찍에 맞게 예수님 피가 지금 다 피가 막 흐르고 가시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미워하잖아. 내가 충분히 벌을 줬으니까 이제 그만 풀어주지, 이 뜻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지금 모습이 어떠하냐? 너희들이 분이 다 풀렸지? 다 풀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놔둬, 이 뜻이 아닙니까? 그럼 빌라도가 매를 때리게 한 것은 어떻게 예수를 풀어주려고, 아멘, 풀어주려고 꼼수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 정복한 확장일로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로마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그 속국을 다스리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헤롯 왕도 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지금 이 예수란 자를 고발해서 사람들이 고발했으니까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건 재판하는데 그들의 재판은 로마 법에 따라 합니다. 안 그래요? 로마 법에 따라 합니다. 이 로마 법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 당시이기 때문에 이 로마 법은 그 어느 누구도 만민 앞에 평등한 것을 보여줘야 그게 로마 법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야 모든 난민을 다 속국 만들고 정부에서 다 공평하다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황제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로마 법은 공평하다를 증거받는 법이 그 당시에 로마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보편적으로 유명한 법이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뭡니까? 자기의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자기 법을 가지고 심판해야 되는데 자기 법으로 아무리 따져도 이 예수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 장로 서기관들은 뭡니까? 그 당시에 유대 교회의 지도급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가이사 왕조는 굉장히 실질적인 왕이 되어가지고 정복하는 나라마다 속국을 만들어 그 속국에 있는 문화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해줬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로마가 그 한 나라를 정복하여 그 나라에서 이 가이사 왕제를 섬기게 만들고 그 로마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려면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하면 대접해줘야 편한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잘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왕지 칙령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대상 장로 서기관들이 그냥 예수를 죽이라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그들을 무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무마하면 지금 밀란이 일어난다면 대상 장로 서기관들은 예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예수는 그들의 세상 법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가지고 확실히 죽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약에 안 죽이면 밀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은 가이사 왕제의 눈치를 보고 있고 한쪽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사이에 껴있는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또 빌라도는 자기 아내가 아마 예수를 믿다는 그런 전술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절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전날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기 전날 그 의인이 나타나 아주 괴로움을 당하였어요.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그 말합니다. 여보, 저 의인을 한번 손대지 마. 그러니까 가뜩이나 빌라도 겁이 나는데 더 겁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자기 보기에는 지금 이미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대상 서기관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고발한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보가 아주 빠른 거예요. 저들은 지금 예수는 자가 죄가 있어 지금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는 그 고함 소리가 뭐냐? 저들은 유대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자꾸 하니까 유대의 왕인가 하는 두려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예수의 그 범상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기를 원치 않냐합니다. 그 예수를 풀어주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6절. 아멘. 19장 6절 보니까 시작. 대지상들과 한번 보세요. 지금 소리를 얼마나 지르고 있습니까? 못 박았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빌라도는 하나같이 나는 그의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로마 법에 적될 수가 없다.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나는 그를 죄를 내가 로마 법에 의해서 공평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이 십자가 그냥 법 아니잖아요. 십자가형 가장 극악무도한 강도 살인자가 받는 그것이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그 예수 그런 일을 해야 박을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 법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법으로 유명한데 어떻게 로마 법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누가 합당한 제목을 만들어 뒤집어 써야 됩니까? 누가 제공해야 됩니까? 대상 장로 서기관들이 그걸 비밀을 제공합니다. 아멘. 대상 서기관들은요 아주 빌라도의 아주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4, 15 잠깐 보세요. 12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2절 잠깐 보세요. 보시면 이 대상 서기관들이 어떻게 빌라도를 압박을 주냐, 압력을 주냐 하면은 12절 찾습니까? 시작. 또 어떻게 이 빌라도를 이제 압력을 가하냐면은 당신 가이사의 충신 맞지? 맞지? 그죠? 충신 맞지? 아멘. 15절도 같이 보세요.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상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언제 그들이 이렇게 가이사 왕에 충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트릭을 쓰고 있다. 그런 대상 장로들은 뭐냐? 어떻게든 예수를 그 십자가형의 죄를 옳고 모아 그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이사 그 빌라도를 압력을 넣냐 하면은 당신은 가이사 충신 맞지? 가이사 신하 맞지? 우리는 유일한 왕밖에 없어. 우리 왕은 가이사 왕밖에 없어. 그러니 단행 왕이 나타나면 그는 반영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죄의 빌미를 대상 장들이 만들어 빌라도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우리는 이제 진리에 서 있으니까 보니까 너무 이 앞뒤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보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말씀에 대한 오해가 이처럼 큰 무슨 일을 저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잘 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최고로 연구한 사람들, 말씀을 최고로 잘 아는 사람, 그 말씀이 열린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 생활을 가장 잘하는 장로들조차, 아멘, 온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대상조차도 전부 다 하나같이 뭡니까? 하나같이 영적으로 보니까 사단의 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단의 무리 속에 지금 갇히는 모양이에요. 대상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얽어매어 살인죄를 얽어매어 십자가형을 얽어매어 제목을 만들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를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두의 긴장이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십자가 죄명이 뭡니까? 십자가의 죄명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랬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소서라 하니까 빌라도가 뭐랬어요? 아니는 내가 쓸 것을 썼느라 하고 빌라도가 믿음 고백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빌라도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자기 보기에는 뭡니까? 자기는 예수가 두려운 존재예요. 최소한대로 자기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나마 자기는 최소한대로 예를 갖췄어요. 예수께.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서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아멘. 그 사도신경이 뭡니까? 이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 말보다는 자칭 유대인들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19장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했잖아요. 그 빌라도에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대상 장로 서기관 아닙니까? 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큰 죄인을 여기에 잡아야 되잖아. 더 큰 죄인은 뭡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런 종교 지도자 이름이 여기 있어야 이 사도신경이 더 맞는 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보편타당한 실용적인 법이 대표 로마 법에서 없는 죄를 뒤집어 섞고 십자가에 달리 들어가십니다. 그 죄는 자칭 유대인들한 자들이 만들어 집어넣은 죄목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그랬을까?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돌침을 당하여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치는 거지.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아니하시느냐? 손 많은 자를 손을 펴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남의 쓰면 속에는 자를 고치지 아니하시나? 귀신들을 자유케 하지 아니하시나? 각각마다 뭡니까? 이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것도 안식일날. 그들 보기에는 뭡니까? 그들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안식일날 너희의 이 소우양이 낭들이 떨어지면 너희들 구하지 않느냐? 내가 안식일날 생명을 구한 일이 죄가 되느냐 했잖아요. 아무나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제 예수님은 안식일날 생명을 구한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트집잡아 안식일날 일했다고 꽃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안식일 범한 죄입니다. 제목이 안식일 범한 죄.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안식일 범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들은 율법은,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은 안식일이 뭡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믿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문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율법을 제정하고 율법을 공포한 이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의 제정자예요. 그분이 율법을 선포한 분이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신이 저자가 오셔서 그를 행하시는데 누가 이를 겁니까? 근데 이를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걸고 넘어지 시작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말이죠. 그래 안 그래? 율법을 선포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것이 내 율법이 의도라고 지금 몸소 가르치는데,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저자가 성령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 말씀이 성령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종교 지도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오해할 수 있고, 말씀이 오해되니까 말씀 따라가는 모든 장로 대사들이 다 같이 뭔가 타락하는 점이 있습니다. 암합시다. 말씀이 열린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말씀이 깊이 성령으로 열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제목이 뭐냐?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로 걸렸습니다. 그걸 생각해. 죄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왜 성전 모독됐냐? 자기는 성전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보다 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보다 크다 그랬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날에 일으킨다고 말씀해서 안 했어요. 그게 또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야, 이 자가 말이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 성전보다 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 모독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3절 잠깐 보십시오. 세 번째 그들은 제목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33절 제가 읽지만 여러분 같이 읽어 보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로 34절 한번 보십시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 34 시작.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그들은 선한 일 때문에 돌들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참남함, 이 참남은 하나님을 모독하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다. 왜 모독한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온 하나님 아들이다 했거든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다른 신이 없잖아요. 아멘 합시다. 없지요. 근데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그런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했으니 당연히 그들 보기에는 죽어야 됩니다. 그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한 겁니까? 오해한 것입니까? 오해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한다고요.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대상 장로들도 똑같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한편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열린 것이 실제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성전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 안식일 범한죄로 그런 제목을 뒤집어씌웠고, 율법 위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율법 위에서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들은 제목은 율법이 찾았고 집행은 로마 법에 따라서 죽인 것입니다. 세상 법에 의해서 돌아가셨다고요. 아멘.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보시고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이유도 원래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셨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를 내어줌이 되었고 내어줌이 되었대.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그 밀어 넣으셨고 누군가 살린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겉으로는 사단과 자체 유대인들이 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활용하시고 주의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단까지도, 애국까지도, 바벨론까지도, 황충소까지도,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이용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모든 만민이 주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래, 아주 골치 아픈 예수를 죽였다. 얼마나 기쁩니까? 아주 골치 아파서 헷갈리는데 아주 골치 아파서 그래 예수를 죽인 게 너무나 시원하죠. 근데 그것이 사단의 심판 자리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같이 보실까요? 예,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믿음이 갑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신약 325쪽 2장 13절로 1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13절 15절은 제3 이야기고 아멘. 14절은 율법의 이야기고 아멘 합시다. 15절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게 사단무리입니다. 사단무리의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13절은 우리 모든 죄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14절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에 의해서 예수 돌아가셨으니까 안 그래요? 그들 생각하는 율법,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제목을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죄된 것을 다 찢어버리시고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아멘 합시다. 통치자와 권세를 단 사단의 무리들을 무력화하여 심판하신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한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리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뒤에 사단의 무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뭔가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셨어. 온 인류의
잊지 못하는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생활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주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곳에서 통달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이 아버지의 깊은 곳에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인도함 받으셔야 아멘 합시다. 그때야 말씀이 열리고 아버지 어디를 알지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강조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강조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그 제목을 만든 근거가 그들의 율법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이용이 이 종교 집단이 그 이용되었어요. 뒤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패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셨다고. 아버지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죄인은 절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절대로 부활 못합니다. 의인만 부활합니다. 악인이 부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지옥불로 가기 위한 마지막 부활이지만 그거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죄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예수를 부활시켰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는 의인이란 말이지. 그 십자가에서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뒤비신 죄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예수가 의인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누가 그럼 결국 불법이 됐습니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불법이 되었고 사단이 불법자가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면 합법적으로. 그들은 합법적으로 로마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승리를 외쳤지만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뭐라고 다시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 법이 세상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법은 세상보다 더 위대하시고 정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법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오히려 십자가 뭔가 우리의 복이 되셨고 우리의 살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를 증명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은 뭡니까? 부활 사건은 극적으로 세상 법 이변 결정된 증거요. 하나님의 승리요. 예수가 의임을 만천하에 증거한 합법의 사건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의인이시니까 결국 죄가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란 거지, 그지? 증거됐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짐을 확실하게 다시 증거한 사건입니다. 확실히 주님은 자신의 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심으로 그 죄가 우리의 짐을 만천에 선포했습니다. 부활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세상 사람들에게 죄임을 선포한 사건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인을 선포한 사건이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부활 사건은 예수 민족의 큰 희망이요 소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 법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의 법인 하나님 법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법은 성경 말씀인지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야 법을 알려주시고 생명 길로 가도록 인도한 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이야. 말씀 보니까 주님은 로마서 5장을 잠깐 보시고 같이 은혜 받죠. 로마서 5장을 잠깐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찾았습니까?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오후 2부 예배는 이제 에스겔서 1장의 생명 이야기를 생명의 생물체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의 비밀을 같이 말씀하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보시면요, 이제 주님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의 의가 이제 밝혀졌죠. 반대로 온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밝혀졌죠. 주님이 승리하심을 밝혀졌죠. 생명이 사망을 이김을 밝혀졌죠. 이제 그 생명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 사건은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할 사건이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담의 범죄 아닙니까?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 아래에 들어가셨습니다.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십자가 순종으로 말하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다시 생명을 살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이제는 뭡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가 모셔드리기 전까지는, 생명의 예수를 모셔드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않음을 부활이 증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항상 생명 가운데 살도록 되어 있고 왕의 위치로 살도록 부활 사건이 확정시킨 사건이 바로 오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들 담당시킨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이었고 확정시킨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가운데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라놓으면 주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확실히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담당하셨다고 선포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선포하시고 생명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오후 2시 예배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사람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을 덮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 아랬지만 의의 사람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됨을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도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전가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드려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잠깐 보시고 성찬 예식을